저는 오늘 봉독한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부모. 다시 한번 믿음의 부모. 저는 오늘 믿음의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참 오랜만에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낯설지 않으세요? 그동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대신하여 드렸는데 오랜만에 또 저녁에 모이니까 왠지 더 반갑고 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참 기다리셨어요. 언제 철야 예배 하나, 언제 기도 하나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은 은혜를 오늘 다 받고 돌아가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과 습관으로 나오셔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정말 예배에 대한 간절한 기대함과 사모함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롤모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롤모델. 제가 지난달에 주일 2부 설교하면서 롤모델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한 롤모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닮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롤모델 있으세요?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난 이 사람을 좀 닮아가고 싶다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롤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원들은 목자를 바라보면서 나의 롤모델이다. 내가 신앙생활 저렇게 저 목자처럼 해야지. 또 목자님들은 누굴 보면서 또 롤모델 삼아야 될까요? 지역장님들 보시면서 믿음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롤모델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난 이 사람을 닮고 싶다, 이 사람을 좀 본받고 싶다,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각각의 롤모델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보면서 배우고 본을 삼는다는 것은 분명한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직업과 진로, 성공과 관련된 일반적인 롤모델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만한 정말 믿음의 사람의 롤모델을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또 여러분 80세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 잘 알고 계시네. 모세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인정받았던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도 있어요. 잘하시네요. 다윗 왕도 있습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담대함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았던 여성 에스더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담대히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런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많은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들이에요. 설교 시간에 다윗 얘기 빼놓지 않죠. 모세 얘기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하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할까요? 왜 설교에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그만큼 본받을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행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교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롤모델로 삼을 만한 강력한 믿음의 삶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믿음의 사람 2명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2명, 특별히 믿음의 부모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하는 2명은 사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짧게 지나가는, 어쩌면 드라마를 볼 때 조연처럼 엑스트라처럼 그냥 스쳐가는 인물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이 2명은 분명히 성경은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할 믿음의 사람은 바로 모세의 부모로 알려진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므람, 요게벳. 네, 아므람과 요게벳.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세는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혹시 아므람과 요게벳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처음은 아니지만 조금 낯선 이름이긴 하죠.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고 잠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사회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요,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환경의 영향력 아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는요, 애굽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민족, 그 이스라엘 사회는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영향력을 넘어서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업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 버렸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잘 대해 주었는데 이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 애굽의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버렸어요. 처음에는 노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날로 늘어갑니다. 번성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위협을 느꼈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굉장한 위험한 법을 공표했습니다. 어떤 법인지 잘 아시죠?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바로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았는데 성별이 뭐래요? 아들을 낳았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상황은 모세의 출생인데 모세의 출생이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축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 불행인 것 같기도 하고 참 모르겠죠. 분명히 축복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는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리며 이 애굽에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신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법이었고 그의 명령은 이스라엘 사내 아이 남자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과 법이 지배할 때 누가 태어났다고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축복일지 불행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딸이었다면 문제가 안 됐겠죠. 딸이었으면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하고 했을 텐데 아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만일
만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법이 정해졌습니다. 아들은 다 죽이라는 법이 선포됐어요. 근데 낳고 나니까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법은 분명히 죽이라고 하지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동치 않았어요. 요동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요,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애굽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지만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의 부모가 그 당시의 환경에 굴복했거나 체념했다면,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결과가 됐을까요?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냥 어쩔 수 없네, 법이니까 지켜야지, 그래 바로 왕의 명령을 지켜야지 하면서 아기를 죽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장이라고 말해요. 믿음장.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장에 당당히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부모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분명히 성명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분명히 그 법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된다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바로는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법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한마디만 하면 사람 죽는 것 시간도 문제도 아닌 거죠.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왕을 무서워하기보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바로 왕의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무섭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모세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세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해서는요,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모세를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특별한 것 같고, 이 아이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고, 이 아이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몇 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3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 3개월은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최선.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나서 3개월이 되면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죠? 경험한 지 너무 오래되셔서 다 잊으셨나요? 3개월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3개월이라고 하면 100일입니다. 100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무엇을 챙기죠? 100일을 챙겨요. 100일을. 왜 100일을 챙길까? 그때가 되면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사람 구실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생아는 목에 힘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3개월 정도 되면, 100일 정도가 되면 이제 목에 조금씩 힘을 주기 시작하고 이제 눈동자가 좀 또렷해집니다. 사람을 조금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전에는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이때부터는 눈도 좀 맞출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익숙한 얼굴을 보면 반응할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100일 정도 된다고요. 전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일 지난 지 얼마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100일, 이제 이 이상이 되면 더 쑥쑥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 같아진다는 거죠.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도 3개월까지 최선을 다해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이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말해요. 이제 한계가 다다른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 숨겨서 키워보고 싶었는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왜 더 키우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그 아기를 물 위에 띄워보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띄우는 것, 이것은요 아기를 죽이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마지막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실 때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하나님의 손에 이 아기를 맡겨드린 거예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최후의 수단, 이것은 절망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손길에 맡기는 구원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를 나일강가에 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 계십니까? 세상의 법 아래 여러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세상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내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물질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 환경들, 상황들, 물질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아므람과 요게벳이 애굽의 바로왕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바로왕보다 더 크시고 더 본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의 생각과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상의 법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의 부모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세상의 가치관, 환경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면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해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세상에 흘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가치관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권면하고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여러분 잘 심어주시고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모세가 되려고 합니다. 모세가 되고 싶어 해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고 훌륭한 리더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모세의 위대함만을 바라보며 존경하고 동경해요. 물론 모세는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는 믿음의 부모님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 모세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기 모여있는 대부분은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4월 30일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4월 30일 토요일 1시부터 5월 1일 주일까지 제7회 교회학교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 상황이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급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바라기는 이날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이웃집 자녀들까지 여러분 다 데리고 나오셔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 추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학교 일이라고 교회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손 놓고 구경하지 마시고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를 정말 믿음으로 키우기를 소망하시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리더들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서 구원을 얻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꼭 우리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